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체중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건망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나면 20분 만에 42%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42%안 잊어버려요. 근데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리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얼마나 잊어버릴까요? 예? 80%.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네. 에빙하우스의 이론에 의하면 하루가 지나면 67%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67%. 67%를 잊어버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겠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봐요. 일주일 지나면 거의 99%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낸 거 기억나세요? 네. 숙제를 몇 명이나 하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셔서 딱 한 명,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있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고요, 기억하다는 단어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 쫙 쓰시면서 아마 그분의 성경책에는 다 동그라미와 세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성경책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분의 그 마음을 믿고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을 잊어버리고 내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렇게 심각하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영적 건망증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사람에게 서운한 것은 돌에 새기는 그러한 질병을 영적 건망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다가도 기도 응답의 이렇게 약효는 얼마나 갈까요? 3일 안 갑니다. 기도 응답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3일 안 가요. 그리고는 3일 지나고 나면 또 현실 앞에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읽으셨으니까 이거는 숙제는 안 낼게요. 그러나 감동이 되시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의 그들의 여정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나?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러한 막 분노가 막 솟아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격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종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심한 표현이 노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는 노예였던 그들, 그래서 매를 하루도 맞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신분, 먹을 것도 무엇을 통해서 열심히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만이 겨우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욕을 하면 들어야 돼요. 그러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들이 자유를 누렸을 때, 마치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제대하는 청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때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지만 이제 1년 6개월을 마치고 탁 제대할 때는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군대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요즘은 군대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요, 군대 가면 휴가도 많이 주고요, 군대 가면 먹는 것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요즘은 군대 군인들이 막 밥 먹기 싫으면 불러요. 배민을 부르고 또 뭘 불러가지고 배달시키면 배달 음식을 이렇게 그 부대 앞에 위병소에다가 딱 맡긴대요. 그러면 사병이 나가가지고 그거 받아 들어와야 밥 먹는데요. 세상에, 그런 곳이 요즘 군대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차이는 뭐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사는, 그것이 군인의 그 고통이고 힘듦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지자 그들이 목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목마를 때 그들 앞에 보였던 물을 보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막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물어도 보지 않고 마시다가 그 물이 쓴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자 불평합니다. 모세가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물이다 하면서 마신 거거든요. 근데 애굽계 모세한테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또 다 떨어졌어요. 또 배고프다고 막 원망합니다. 원망할 때는요, 항상 무슨 얘기하죠?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일도 좋은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게 훨씬 낫겠다. 그래도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는 배고픈 곳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만 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언제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끼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쯤 되면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또 이제 먹을 것을 다 먹기 시작하자 또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입니다. 근데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안반수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노소가 많잖아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이 노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은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로 정예된 군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이 노소가 많아서, 노인과 애들이 많아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전격적으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샤카흐, 잊다라는 말이 샤카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샤카흐인데, 이 샤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샤카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샤카흐 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샤카흐 하지 말고 자카르 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에빙하우스에 만각곡산에 가면 일주일 지나면 거의 꽝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교 제목을 묻다니 정말로 목사님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은혜. 그렇죠? 꼭 기억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잊지 말아야 될 은혜. 똑같이 은혜인데 지난주에는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저의 목소리를 통하여 조금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송축하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3번. 그래서 송축하다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절, 2절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 복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몇 번씩이나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3번. 성경에서 3번이 나오고 성경에서 7번이 나오면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3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중에서 이야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다, 야 하나님 너무 놀랍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칠 때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잊지 말아야 될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그냥 은혜라고 썼습니다. 자, 잊지 말라라는 말은 티시카흐라는 말이에요. 이 카흐 하면 자카흐 생각나죠, 그죠? 샤카흐 생각나죠. 샤카흐는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 하는 말은 티시카흐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것은 샤카인데 더 이상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샤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기억과 데이터가 그냥 삭제되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영적 태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오늘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계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아기에게 젖을 때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가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기에게서 젖을 떼는 그 일들을 계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기에게서 젖을 먹이다가 수유를 하다가 젖을 떼면 아이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대단하세요. 우리는 너무 샥하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네. 이 아기에게서 어머니의 젖을 뗄 때는요, 아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예. 왜 그래요? 일단은 아기에게서 고통과 그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결핍이 아기에게 느껴지는 거죠. 아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젖 그만 먹고 엄마가 맛있는 이유식 해줄게. 그 이유식을 아이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아기는 익숙한 어머니의 젖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물한다고 하는 것은 아기에게서 이 젖을 떼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젖을 떼지만 젖 대신에 이제 무엇을 주는 거죠? 이유식을 주고, 이유식을 먹고 나면 또 무엇을 주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주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맛있게 먹는 이 엄마의 젖을 빼앗아가? 엄마의 젖을 빼앗아가니까 내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궁핍하고 결핍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엄마의 젖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더 좋은 이유식을 준비하는데, 이 이유식 처음 먹을 때는 아이가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난 6개월 가운데 우리에게 계물하시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계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내 삶 속에서 젖을 떼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젖을 떼는 고통을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보상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체스터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극히 종교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일출과 일몰, 그리고 매일 마시는 한 잔의 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기획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배달되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 아이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자 목사님은 그렇게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놀라운 뜻이 있으실 거야. 하루에 그러면서 공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너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너가 하루를 지내면서 느꼈던 감사의 제목을 마음의 노트에,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공책에 하루에 3가지씩 한번 써봐, 그런 거죠. 아이가, 이 소년이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열받죠. 왜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얼어 죽을 감사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 노트에 쓰라 그러냐고.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인데 감사가 무슨 얼어 죽을 감사냐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이 아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첫날은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스프를 먹었는데 감사. 또 그 다음 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운동하면서 호수공원을 이렇게 도는데 얼마나 새소리들이 예쁜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새들이 우리 집에까지 왔어요. 그 새들이 우리 집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창틀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새소리, 호수공원에서 들었던 새소리들이 거실에까지도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삐죽삐죽 까르르 삐죽삐죽 이러는데 아이고,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또 셋째 날에는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밤새 기도해주는 친구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 이러면서 그는 하루하루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한 원망, 시각장애에 대한 불평,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년의 마음이 원망에서 감사가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영혼이 이제는 날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저주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절망적이었는데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는 눈을 감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비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던 맹인 전도사였던 거죠. 그가 쓴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할 때,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각장애인이 되는 불편을 주셨고,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조바심 나고 초조하게 만드셨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이제는 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겠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되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것들이 지금은 절대로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택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송축을 아까 동그라미 했으니까 이제 은택에 대해서는 세모를 하겠습니다. 일단 표시부터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자, 모든 죄악에 죄악 세모하시죠. 그 다음에 병 세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생명 세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 세모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은택들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먼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그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그가 구원받아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날마다 사명에 붙잡혀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남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서도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실수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더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나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에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를 주장하고 나를 강조하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주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주인 되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은요, 우리는 병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육신의 병만 생각합니다. 병은 육신의 병도 있지만 정신적 병이 있어요. 정신적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병이나 영적인 병을 잘 모르니까 육신의 병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암입니다만 하늘이 노랗고, 또 어떻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막 죽을 병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정신적 건강으로, 영적 건강으로. 그만큼.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신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남자들이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은 제일 먼저 묻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남자도 뿐만 아니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래요. 좀 술, 담배 하십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술, 담배 끊으세요? 그래요. 저 술을, 담배 안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제가 일산백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제가 이제 주치의한테 저 수면제 좀 주세요 그랬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밤 잠을 못 자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치의가 그 신경정신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정신과 의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저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고민 있으세요? 그래요. 저 고민 없어요. 저 수술하기 전만 해도요, 머리만 대면 자고요, 어떨 때는 머리 안 대도 자요.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 없으면 스트레스 있어요. 자꾸만 저를 글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 잘 잔다니까요. 제가 지금 잘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잘 잡니다. 예. 전에 받았던, 그래서 수면제를 제가 줄였거든요. 제 스스로 좀 줄인, 그거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정신적 병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마음의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육신의 질병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 질병에 걸릴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요, 반드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상처, 또한 우울함을 우리에게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내면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주님에게 막 아우치시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파도에 잔잔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돼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여러분의 삶의 풍랑은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냐고 자꾸만 사람 찾아다니고 내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모든 병, 우리 하나님께 치유되지 못할 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이 파멸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와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는 어떤 중독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중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뭐만 했으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병든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에 중독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중독돼 있고요, 또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노예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를 가지고요, 거기다 제 침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에이, 막 그래요. 근데 5만 원짜리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구겼어요. 구기고는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제가 막 발로 문질렀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주워가지고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가지실 분, 여러분은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가지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나 가질 거예요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 안 그러면 실물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나요? 근데요, 청년들이 대부분 에이 저런 것도 누가 해? 안 해? 막 이러는데 어떤 청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5만 원. 왜 그 청년은 제가 할까요? 했어요. 비록 침 뱉어지고 구겨지고 밟히고 흙으로 더러워져도 그 5만 원의 가치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구겨지고 침 뱉어지고 막 망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에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에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아들을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늘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터벅터벅 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가 아들인 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만 알 수 있어요. 그 터벅터벅 걸어오는 상거지가 내 아들인 것을 알고서는 이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런 그 아들을 꽉 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는 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옷은 다 찢어지고 냄새 100m 떨어져 있는데 냄새가 펄펄 나고, 그 다음 머리는 산발된 때 수염도 길고 이빨도 한 달 안 닦고 그런 어떤 사람이 온다면,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주님하고서 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도 소용없어. 그 냄새와 더러움 앞에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그 많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냄새가 펄펄, 죄로 인하여 냄새가 펄펄 나고,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또 일그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들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문질러버리고 구겨버렸던 그러한 여러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너가 고생했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서 너는 여전히 존귀한 자고,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 바로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비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 수명 한 7, 80년 된대요. 우리 사람만큼 오래 살죠. 근데 우리 사람만큼 오래 사는데 이 독수리에게는 어떤 일이냐, 한 40년 지나면요, 그 날카로운 부리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깃털도 낡아서 무거워지고 발톱도 무뎌지는. 그래서 발톱도 탁 내려가서 짐승을 딱 잡았는데 발톱이 무디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이 이렇게 몸부림칠 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쯤 될 때 이 독수리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팍 치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임플란트 해보셨어요? 저 임플란트 하나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오세요. 그래 갔더니요, 썩었어요. 근데 이빨이 이렇게 부러지려고 해요. 임플란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임플란트 1단계가 뭐예요? 발치예요. 발치. 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처음 발치해 보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군대에 있을 때 발치는 힘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랑니 뽑으면 힘들다고 하는데 1도 힘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줬던 약들이 아주 진통제가 좋았나 봐요. 근데 발치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도 먹고 무통제 먹고 그랬어요. 발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나사를 받고 뭐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마치 이 독수리가요, 자기의 그 부리를 바위에 쳐가지고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 부수고 나면 새 부리가 나와요. 새 부리가 나올 때 그 다음에 독수리가 하는 2단계가 뭐냐면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요. 새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뽑아요. 왜? 무뎌져 있으니까.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 한번 뽑힌 적이 있었어요? 이 일본군들이 그 다음에 전쟁하면서 포로에 하는 고문 중에 고문이 뭐냐면 손톱 발톱 뽑는 거예요. 생 손톱 발톱을 이렇게 탁 뽑으면요, 진짜 죽을 듯이 아프대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듯이 아프대요.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의 발톱을 새로 난 그 불에 가지고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는 뭐 생각하는 거죠? 새롭게 될 자기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발톱을 다 뽑고 나면요, 발톱에서 새 발톱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발톱 갖고 자기의 털을 뽑기 시작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네. 때로는, 죄송해요,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이렇게 코털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뽑을 때가 있거든요. 엄청 아파요. 따끔따끔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자기의 발톱으로 이 털을 다 뽑아요. 다 뽑고 나면 새 털이 나는 거죠. 그때 이 독수리는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비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하늘의 황제의 그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시고 관을 세우신 그것들을 기억할 때, 그래서 내 자신의 언어와 내 자신의 교만과 또 내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고 또 내 과거의 상처와 나의 습관들을 청산할 때 우리는 이런 새로운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67%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였던 그 찬양 전도사님이 감사를 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찢기고 고달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죄 사함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죄 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상처들, 내 안에 열등감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슨 열등감을 가져? 야, 그 상처는 내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다 사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나에게 가져와. 주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 만약에라는 단어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네. 우리는 만약에라는 단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if라고 하는 단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안 돼요. 내 현재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헷세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그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밥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무뎌졌던 여러분의 영적 불의와 영적 깃털과 영적 발톱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독수리 새 독수리로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